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있게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권사님을, 장로님을,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지난 시간에 암울한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엘리야를 생각하면 아합 왕을 떠올려야 되고, 아합 왕을 떠올리려면 여로보암 왕을 떠올려야 됩니다. 이 여로보암 이 왕이 북이스라엘 모든 왕의 죄악의 가장 시작점이 되었던 왕 중에 하나였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공식적으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마치 공식화한 사람이 바로 그 여로보암. 그리고 산당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세워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싶은 절기의 예배를 드리는 이 극악무도한 잘못된 행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점점 파멸의 길에 이르는 그런 암울한 시대가 되었고, 오늘 이 아합이라는 왕 시대에는 그 여로보암이 지었던 그 죄를 더 가볍게 여기면서 그가 지었던 잘못, 즉 엣바알인 이세벨이라는 연인과 결혼을 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목시켜서 그들을 섬기게 하였고, 산당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완전한 종교적인 혼합주의에 빠져서 암울한 시대에 빠져있는 그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이 만연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속된 말로 비장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야라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 처음 듣는 사건처럼 우리가 그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종종 일하시는 방법이 놀라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0가지 재앙이었어요. 그냥 어떤 큰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킬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출애굽시키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잘 아시다시피 모세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면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이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대치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골리앗과 함께 싸울 수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골리앗을 물리치셨습니다. 때로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떤 치열한 전쟁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걷게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또 나팔을 불므로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상상할 수도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독특한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합이라는 왕과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을 또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응징하기 위해서 또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강한 군대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히든카드인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을 준비시켰고 그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누구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뭐 어떤 성경에 보면 누군가를 소개할 때 뭐 누구누구의 아들, 또 누구누구의 어떤 조상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소개를 하지만 엘리야는 간단해요. 이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 길르앗이라는 지역은 요단 동편에 있는 곳인데요.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길르앗이라는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뭐 물이 풍부하고 좀 목축업이 적당한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어떤 학자들은 이 거칠고 험한 산골짜기 있을 것이다. 아담 핑크라는 사람은 그곳은 덩쿨이 많은 숲 지역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중요한 것은 뭐 길르앗이라는 지역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의 디셉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즉 엘리야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동일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선택하셨고 주의 도구로 삼으셨느냐? 그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선택하신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나서도 아니요. 여러분이 그나마 순종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나마 이 주변 사람들 중에서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결코 아니라고 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엘리야의 이름이 뜻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바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진정한 신은 혹은 진정한 구원자는 혹은 진정한 창조자는 바로 누구란 얘기예요? 여호와시다. 여러분 이 암울한 시대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던 이 당시 금송아지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풍요의 신인 아세라 신도 섬기고 비의 신인 바알 신도 섬기면서 각자 자기네 입맛에 맞게 원하는 대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때로는 금송아지에 절을 하고 때로는 바알 신에게 아세라 신에게 절을 하면서 그들이 믿었던 그 시대 가운데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시다.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누가 등장한 거예요? 엘리야가 등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17장 1절은 그냥 엘리야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암울한 그 시대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그 엘리야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17장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선 이 말이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선포의 의미 또 나중에 또 이 의미를 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 엘리야가 한 이 선포의 말씀 암울한 시대 가운데 갑자기 등장해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진정한 여호와시다라는 그 이름을 가진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엄중한 선포의 말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도전 중에 도전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에게 대한 도전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도전의 선포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한 도전장을 내민 선포이기도 합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중요한 진리를 선포한 거예요.
비를 내리게 하고 곡식을 자라게 한다라고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었던 그 시대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가 아닌 하나님만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비를 멈추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알 신이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너희들의 그 믿음이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 그 바알과 아세라는 죽은 신이요 거짓된 존재임을 지금 엘리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엘리야의 이 선포 담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비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더 나아가서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담대함과 이 용기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입술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지금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 어리석이 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과 이세벨과 아합 왕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암울한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이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외치는 것이죠.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죠. 다른 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외칠 수 있는 것은 엘리야의 이름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외쳐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을 의지하고 돈이 전부이고 권력이 전부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모든 중심이 자기로 돌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혹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입맛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외치는 자들, 또 다른 엘리야들이 이 땅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저는 우리 17장 1절의 말씀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쓰셨고 엘리야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 1절이지만 우리 한번 상반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벳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까지. 지금 엘리야가 간단하게 말해도 되는데 아합에게 지금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엘리야의 고백이 통하여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네. 오늘 이 아합이 엘리야에게 나아가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섬긴다 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나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맛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엘리야만큼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진정한 예배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자,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살아계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요, 주무시는 하나님도 아니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 숨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목숨 것인 것이. 한번 옆에 있는 성도님들 같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배에 목숨 겁시다. 목사님 뭐 목숨까지 걸어야 됩니까? 살 만큼 살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엘리야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렸겠습니까?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금송아지에도 절을 하고 때로는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겼어요. 종교적인 모습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내가 섬긴다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진정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이. 또 하나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의미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대부분이 I stand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즉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서 있는. 지금 여러분 잘 보시면 엘리야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아합이라는 왕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지금 당신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뭐 이러한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하나님을 대언하여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가 아합 왕에 서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앞에 서 있었지만 엘리야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은 바로 너희들이 섬기고 있고 너희들이 바라고 있고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아닌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맞은편에 서 있고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엘리야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왜요?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중요치 않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넓은 길, 편안한 길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하나님과 걸어가는 그 길이 예배하는 곳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온 땅이 이 바알의 상표를 붙이고 다니고 나면
엘리야는 바알 상표가 아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 상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신명기 1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아멘. 또 그 말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레위 지파를 구별하는 레위 지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긴다. 엘리야,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똑같은 의미 아닙니까? 주님 앞에 지금 엘리야는 서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등을 지고 있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서서 아쉬운 소리를 하라 살아가고 이리저리 붙어서 살아가지만 엘리야는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 역시도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저는 시편 16편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있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신전 의식을 가지고 엘리야는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레위 지파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이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책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내 옆에 계십니다. 내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 수시로 하나님이 나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건 어떤 삶입니까?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이. 밥을 먹을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TV를 볼 때에도, 무엇가를 하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늘 언제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 하나님과 일상 가운데 대화하듯이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향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맞서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신을 섬기고 금송아지에 절을 하고 때로는 자기 입맛에 맞춰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어정쩡하게 밍밍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곳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지 아무도 몰라요. 나이도 상관없어요. 건강도 상관없어요. 지혜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길이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를 밝히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이 혼탁해져서 하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어떤 앙케이트 조사를 보더라도 그 앙케이트 조사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해당하는 앙케이트였거든요.
근데 그 앙케이트 조사에서 하나님 외에도 구원이 있냐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있을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을 엘리야가 선포하고 있는 이 엘리야 시대나 오늘날 시대에나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사라진 거예요. 절대적인 이 신앙관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여러분 초창기 시대에 믿었던 그 뜨거운 열정들이 사라지게 되고 정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양보하고 그럴 수도 있지, 먹고 살기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혼탁해져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흐리멍텅해지고 있다는 것이. 그러나 엘리야는 분명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엘리야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엘리야의 선포는 목숨을 내건 선포였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향한, 또 선지자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도전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이 엘리야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던, 두 주인을 섬겼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이 여호와시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아가 지금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 레위 지파도, 또한 다윗도, 또한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항상 여호와를 모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